자, 할렐루야.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개학했을 것 같은데 난 아직 개학 안 했다 했어요? 아직 방학이다. 방학 안 했어? 아, 개학 안 했어? 그렇구나. 잠깐만요. 오늘 오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좀 평소보다 풍성하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됐대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지방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 이제 열기를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전해주고 싶다 해서 다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을 거니까 다들 또 열심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부터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부를 곡은 익숙한 곡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다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형제 있으면 자매들도 있겠죠.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얼마 전에 예배에서 그런 그 말씀 들은 적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뭘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른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랫말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하고 또 우리 지금 예배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며 섬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찬양할 건데요. 이번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세요. 계약해서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야 조금 더 힘도 나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굳세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많은 유혹 속에도 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덮는 목소리로 세상이 못하고 의해 못하고 그쪽으로 가려도 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결단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영광을 주께 드리네 이렇게 찬양했죠.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사실 죄를 안 짓고 사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안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마음을 그냥 기도하면서 그대로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냥 그런 이런 잘못했어요. 이런 다음에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다 하면은 우리 삶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또 깊어지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민성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나태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케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에 지쳐서 주님께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그 말씀이 큰 믿음으로 자라서 든든한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전도사님이 또 힘이 나고 선생님들도 힘이 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37절부터라고 했는데 3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 좀 있죠. 단어가 있죠. 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말씀과 요 계명과 이거는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의 기둥과 같은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기독교 핵심이라는 겁니다. 강령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신앙을 서론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징계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라 했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중에 전도사님한테 몇 주 전에 질문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바빠서 가느라고 설명을 못 해주고 갔는데 이 시간 해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새 위격이라 한다. 그랬더니 새 위격이 뭐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위격, 위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위격. 이게 격은 뭐 인격 요거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나타나는 것을 새 위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은 바로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삼위 중에서 두 번째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하준 네, 눈 크게 뜨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해요. 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것이 징계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은 천국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영혼이 죽었다. 몸은 살아있지만.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둘러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저녁이면 마르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가리고 또 가리고 해결이 안 됐어.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짐승을 잡았어. 짐승을 잡아서 너 내 대신 죽어. 내 죄값을 네가 대신 받아.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짐승이 대신 매일매일 한 마리씩 죽어야 되는 거야. 내 대신에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단번에 매일매일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또 죽고가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제 다시 천국에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징계는 뭐예요? 내가 죄를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쫓겨나야 되는데
이 징계를 쫓겨나는 징계를 내가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징계를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하는 신앙은 뭐냐? 기독교를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랑의 종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사랑이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확증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사랑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중고등부니까 엄마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맨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주고 이러면 저 사람이 나 정말 사랑하나?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나를 사랑하나? 긴가? 민가? 에이 모르겠다.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나 딴 사람 사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 확증이 필요해.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랑한다는 말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게 뭔지도 내가 다 꿰뚫고 있어. 이것이 확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거야.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사랑에 푹 빠지면 맨날 보고 싶거든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푹 빠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교회 맨날 가고 싶고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맨날 나 교회 올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럼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지요.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나 오늘 건강하게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걸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로 인해 감사해요. 좋은 것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 이웃은 누구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야. 부모님도 이웃이고 형제도 이웃이야. 다 이웃이에요. 또 친구도 이웃이고 선생님도 이웃이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종교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 말로만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천이에요. 사랑하는 증거. 야 어떤 거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커다란 구덩이에 어떤 사람이 빠졌어요. 이 빠진 사람을 보고 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구덩이에 사람이 빠졌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유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길을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구덩이에 빠진 것은 주의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으니까, 집중력이 없고 주의력이 없으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불교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왜 그러느냐? 유교는 교훈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교육을 시키고 가는 거야. 교육. 잔소리하고 가는 거예요. 불교는 수양의 종교. 자기의 도를 닦기 위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혼자. 그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 나 혼자만 도를 닦으면 돼. 세상을 떠나 속세한다 그러죠. 속세.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도를 닦는 거야. 이것이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무슨 말이냐? 밧줄을 찾아왔어. 그리고 밧줄을 내려서 또는 내가 내려가서 손을 잡아서 올려주는 거야. 끌어올려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영원히 죽게 된 인간을 보면서 올라와봐, 올라와봐. 누가 죄 지으래? 너 혼자 한번 살아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성자 하나님,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신 게 기독교예요.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셔서 살려주신 게 기독교고, 구원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혼자서 와봐. 혼자서 와봐. 못해. 여러분들 엄마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박수 치면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막 걸음마 막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세워놓고 엄마한테 와봐 막 이런 이제 걸음마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할 수 없는 아기한테 막 오라고 하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없는 아기를 막 뛰어오라고 그래. 안 되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손 잡아주잖아요. 엄마 손 잡고 걷는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따라서 연습을 하게끔. 그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엄마 손 놓고도 뛸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그런 데 살래? 요즘에 막 폭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런 데 살래? 우리 집은 물 안 들었어. 아주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가서 내가 물 퍼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 주고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살펴주고, 만약에 책이 다 젖었다. 내 책이 인쇄라도 해서 복사라도 해서 주고. 이게 바로 사랑의 종교, 기독교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내가 손 잡아서 일으켜주고, 내가 손 잡아서 끌어주고, 같이 걸어가주고. 이게 기독교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지난 주일날 선생님 전도사님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나한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전도사님 반에 이 발을 이렇게 디뎌야 되는데 못 디디는 친구가 있었어. 요 발 요 끝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신발이 맨날 앞에만 따르는 거죠. 그렇게 걸어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이제 시골에 살았고 같은 반이지만 그 친구는 학교 근처에 시내에 살았어. 근데 항상 그 친구 옆에서 한 동네 사는 친구가 매일매일 그 친구 집에 들려서 등교 시간마다 그 친구의 가방을 매일매일 들어주고 집에 갈 때도 매일매일 데려다주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시내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전도사님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예요. 못하는 사람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못 걷는 친구가 그 사랑을 갚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죠. 대신 가방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죠.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같이 가방 들고 다니면 울고 다녀야 되는데 이 친구 덕분에 웃고 다녔어. 전도사님한테 늘 노래도 가르쳐줬어. 네, 전도사님 머리에 흰머리도 뽑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게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사랑은 실천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입으로만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찔리고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찔리고 부끄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완벽하지 않고 잘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도사님이 가르쳐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전도사님도 또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또 맹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도 참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짜증나도 참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막 베풀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자식 같은 마음인 거야. 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영적인 부모가 된 선생님들이 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인 선생님들이고 또 전도사님이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휴대폰만 보는 게 습관이 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뭘 먹든지 넘어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모를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돌아봅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지금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오지랖이 넓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좀 봐야 됩니다. 옆에 누가 넘어진 사람이 있는지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 아픈 사람이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도 좀 그렇게 돌아보시고 너무나 냉정하게 너무나 쌀쌀맞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기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열심히 옆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다 믿기 때문에 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은 신약 시대의 최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했어. 아직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아직 안 배웠는데,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서로 나누어 가졌어. 같이 식사하면서 나누어 가졌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막 아나바다도 막 하고 하잖아요. 식사도 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 위한 모습이에요. 서로 돌보기 위한 모습이에요. 잘난 사람들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먹는 문화도 생기는 거고요. 차 문화, 또 식사 문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눠 가지기도 하고 나눠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는 교회 왔는데 우리 반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하고만 그냥 선생님만 그냥 구경하다 가면 안 되잖아. 전도사님만 구경하다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나만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반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하고 인사도 좀 하고 선생님하고도 좀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의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기도는 아까 미리 했으니까 이래 주시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헌금 기도를 미리 했습니다. 수험생들 명단 올려주시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조금 새벽에는 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뒷심을 잘 발휘해서 이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배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건희 또 이지성 우리 정아윤 김지윤 또 문지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이제 수시 전형이 또 곧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앞길을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강민희 선생님 반은 오늘 총무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